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죠? 현충원,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왜 거기 갈까요? 국립현충원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합니다. 왜 거기를 제일 먼저 갈까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여기에 묻힐 수 있을 만큼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맹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묻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어디서 왕이 되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신하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세겜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고 이제 박수를 꽉 치면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다윗 성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상징적인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있었던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그런 여러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그곳을 제외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일부러 그곳에 가서 자기 왕의 등극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이제 40년을 지내고 나서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점령한 이후에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으냐면 세겜 땅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세겜 땅에 온 장로들을 모으고 온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그 유고를 그곳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세겜 땅에는요, 그들의, 그러니까 얼마의 조상이에요? 40년, 아니 그 이상 300년 400년 되어진 그 요셉의 그 뼈를, 요셉의 유언이 뭐였죠?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그걸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에 갔지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온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오면서 그 백성들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결국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곳을 빠져나올 때 그들이 갖고 나온 게 뭐라고요?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그 세겜이라는 곳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그런 의미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인들이 모두 다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요, 그의 시작은 이 세겜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그의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곳은 요셉의 땅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근거지를 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 세겜입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이 유다와 요셉은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서로 더 크냐, 늘 제일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로보암 요셉 지파이지요. 이 요셉 지파가 있는 그곳에서 이미 자기는 유다 지파이니 자기의 힘은 하나로 뭉쳐졌으니 이 요셉 지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이렇게 곤고히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반역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에서 일어나는데, 그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에서 그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 여로보암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몽땅 다 나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처음 왕이 됩니다. 멋지게 등극합니다. 그리고 남들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워졌던 무거운 짐을 좀 내려주십시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해야 하는 그 노역을 좀 줄여주든지 이걸 줄여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부가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연일 오르는 뉴스는 특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하고 거부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훈수들을 둡니다. 어쨌든 제일 편한 거는 평론입니다. 훈수 두는 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하나도 안 져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편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지금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묵살을 하고 내 뜻대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르호보암의 선택은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서 그에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멘토들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그 결정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의 선배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멘토라는 말은요, 기원전 1200년경에 신화에 나오는데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녀를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진짜 지혜도 있고 신뢰도 있고 그리고 의리도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내 자녀를 좀 길러 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에게 맡겼는데, 그 맡겼던 그 사람의 이름이 멘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멘토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럴 만한 조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청바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가서 여행시켜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장과 몇몇 분이서 함께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경험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혹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접하고 뭐 좋은 것 드리고,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멘토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단점이 보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좋은 책이 여러분들의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떤 좋은 책의 경험이나 어떤 그 좋은 책의 격언이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 좋은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나에게 좋은 멘토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나의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통해서 나보다 연배가 많지 않더라도 오히려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늘 이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네, 부모를 잘 만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습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도 사실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도 내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요, 내가 좋은 친구를 내가 찾아가서 그 친구를 내가 만드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만남은 결국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만남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꼭 기도하셔야 할 것, 이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좋은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르호보암은 두 명에게 물어봅니다. 두 부류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와 함께 지냈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르호보암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과 함께 그 지혜를 함께 나누었던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의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할까요? 우리는 미리 이제 이 내용을 아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다 성공할까요? 어른들 앞에서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다 성공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다 성공하나요? 그럼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언이 필요한 걸까요? 필요해요? 왜요? 아니, 어른들 말 들으면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친구들 말 들으면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안 구하는 게 좋을까요? 자, 조언을 어른들한테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조언을 하죠. 내 경험을 따라서. 그 조언을 쭉 하면 그 말이 진리일까요? 옳을까요? 자, 솔로몬이 임금이었을 때 그들은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은 솔로몬이 임금일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충고를 솔로몬이 있을 때쯤 하지. 그랬으면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솔로몬이 임금일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그 양반들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니 슬그머니 어른 임내 하고 지금 이거 훈수 두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땐 도대체 왜 그런 직원들을 못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와가지고 슬그머니 어른 임내 하고 얘기하는 거가 안 보이시나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왜 그렇게 충고했을까요? 솔로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했던 그들이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수를 둘 만큼 정치적으로 거슬릴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왕에게 이런 말을 막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지금 이 말을, 아니, 아버지보다 더 독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친구들은 왜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에 노론과 소론이 싸울 때요, 한 사람이 뭘 하면요, 상대방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뭐 왜 그런지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는 무조건 달라야 되니까. 지금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당론이면 무조건 손드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 정치적인 입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그런지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설득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나와 적이 되면서 그를 제거해야만 내 뜻이 올바로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생각하는 뭔가에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뭘 좋아한다고 하면 나는 그게 갑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그걸 좋다고 하니 내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싫은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나는 싫어. 난 여기 갈래.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고 고집입니다. 남의 조언을 여러 듣지만 결국 아무런 조언도 듣지 않고 결국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의 조언을 따랐다가 이 사람의 조언을 따랐다가 그건 조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정한 것에 동의를 얻는 겁니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나와 반대가 되는 독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걸까요? 결국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가 조언했는데 만약에 좋은 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하나요? 당신이 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말이야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울 건가요? 아니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요. 그럼 내가 진다면 내가 져야 된다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조언이 왜 필요해요? 어차피 욕도 내가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거고 그리고 결정도 내가 해야 할 거라면 우리는 조언을 왜 들어야 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은 다음에 노트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노트에 자기가 해야 할 일 15개를 이렇게 쫙 적어 놓은 자기의 일정표가 발견됐대요. 근데 그 15개 중에 8개가 뭐였냐면 누구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누구를 만나 이걸 물어보고 누구를 만나 이걸 물어보고 하는 게 15개 할 일 중에서 8개가 조언을 구하는 거였대요.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쯤 되면 천재잖아요. 천재 작가잖아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하루에 해야 할 일 중에서 15개 중에 8개가 조언을 구하는 거였대요. 우리 인생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 미국의 350개 기업 경영진들 중에 이사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은 이사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가진 핵심적인 경쟁력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그 조언이 자신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었대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었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언을 구해서 좋은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들어서 잘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충고는 늘 옳은 충고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조언을 들을 때 이렇게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결정해야 할 때 남이 나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을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내 대신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동기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정보들을 주는 것이 조언이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조언을 구한다고 할 때 내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할 때 이거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예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조언들은, 그런 예언들은 다 잘못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조언은 어떤 조언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견해를 듣는 겁니다. 다양한 견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선택했을 때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걸 선택했을 때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 네가 뭘 선택하든 그것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택했을 때 딸려 나오는 이런 단점들을 네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걸 선택하려면 이걸 선택하거라 라고 하는 게 진짜 조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모두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선일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일 다음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경험들로 말미암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경험들은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좋긴 하다마는, 그러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언입니다. 이렇게 조언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언은요, 이 조언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여기 1부터 10까지 중에서 2까지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이 2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2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2부터 4까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어르신들이 했던 말 중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백성을 섬기면, 아니 왕이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당신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들을 섬기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너희가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언을 듣는 것은요, 그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내려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듣는 순간, 내가 그들을 이해해 주는 순간 그들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는 순간 내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직접 그 모범으로 그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그에게 먼저 떡을 떼어 그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그에게 먼저 떼어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들으시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주십니다. 결국 이게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넓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 넓은 선택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이익,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옳은 선택일 겁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다 들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친구들이 요구했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더 강력한 방법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중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그 조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저 남한산성 근처에 댁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새 인사를 하려고 찾아가서 저를 새 인사를 하시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고 한경진 목사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답니다. 목사님이 눈 지그시 감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세배했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셨답니다.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그 말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었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섬기는 것은 잘하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그거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일들,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듣는 일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처럼 믿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거,
이거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그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잘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진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잘 섬기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리더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종이 됩니다. 섬기면 주인이 됩니다. 우리 약대지와 함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님처럼 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